한 박수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제4회 시니어 전국 신앙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수원신앙송가협회 수석이사 조경란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상 수상자이신 박경옥 낭송가께서 신석정 시인의 어머니의 기억 어느 소년애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 기억. 너무 작아. 최길순 선생님 마이크 된 것 같아요. 다시. 큰 마이크 켰어요. 큰 마이크. 어머니 기억. 어느 소년의 신석정. 비오는 언덕길에 서서 그때 어머니를 부르던 나는 소년이었다. 그 언덕길에서는 멀리 바다가 바라다 보였다. 빛발 속에 검푸른 바다는 무서운 바다였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는 이내 메아리로 되돌아와 내 귓전에서 파도처럼 부서졌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고 내 지친 목소리는 해풍 속에 묻혀갔다. 층층나무 이파리에서는 어린 청개구리가 비를 피하고 앉아서 이따금씩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청개구리처럼 갑자기 외로웠었다. 먼 바닷소리가 밀려오고 비는 자꾸만 내리고 있었다. 언덕길을 내려오려면 짙푸른 동백잎 사이로 바다가 흔들리고 우르르르 먼 천둥이 울었다. 자욱하니 흐린 눈망울에 산수꽃이 들어왔다. 산수꽃 봉우리에서 노란 꽃가루가 묻어 떨어지는 빗방울을 본 나는 그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다. 보리가 무드룩히 올라오는 언덕길에 비는 멎지 않았다. 문득
정맥죽을 후를 마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것은 금산이란 마을에서 가파른 보릿고개 넘던 내 소년 시절의 일이었다. 내 소년 시절의 일이었다. 네, 역시 너무 멋지죠?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은 수원신앙송가협회 정인성 회장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신앙송가협회 회장 정인성입니다. 시니어 대회를 시작한 지가 보시는 바처럼 4회를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 대회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시인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원 원장까지 역임하셨던 이금배 시인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또 아주 기분 좋게 허락을 해주셔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멋진 시니어 대회가 시를 통해서, 낭송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다음 또 대회를 또 기약하면서 오늘 이 멋진 자리를 참여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준비하신, 열심히 노력하신 거 멋지게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분이 오늘 최고의 또 대상도 받으시고 또 뭐 상도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우열을 가리기 이전에 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돈독고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걸 기본 우리 마음속에 두고 오늘 이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해주시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금배 심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금배 심사위원장께서는 제39대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역임하시고 만해시인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윤병선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윤병선 심사위원은 수원신앙송가협회 아카데미 원장이고 신앙송 지도자이며 시극 연출가이십니다. 다음은 정인성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정인성 심사위원께서는 수원신앙송가협회 회장이고 명인신앙송가입니다. 네, 내빈 소개하실 분 있나요? 나중에 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성 시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도성 시인은 안산경영정보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녹조 건정 훈장을 받으셨으며 시집으로 아내를 품은 바다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고 있는 김도성입니다. 시니어 전국 신앙송 대회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이근배 선생님께서 함께해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성 회장은 제가 근무하던 학교의 졸업생입니다. 그 졸업생이 신앙송의 명인이 되고 전국 신앙송 심사위원까지 했다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을이 1년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계절이라고 그러면 시니어도 역시 인생의 가을을 맞은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인생 경륜이 높은 시니어 여러분들의 신앙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행복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85입니다. 젊은이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고 물어보면 제 생각으로는 정년 후 한 10년 동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62세에서부터 72세까지 누가 일찍 학교에 오라든 근무에 대한 그런 긴장감도 없고 늦게 일어나도 누가 늦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내 생활을 위해서 보낸 시간이 한 10년 됩니다. 왜 10년이냐? 10년 지나고 보니까 아내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니어 연세를 가지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시낭송을 통해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빛나는 희망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그냥 암송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노래. 가다가 힘이 들면 쉬었다 가자. 그래도 힘이 들면 누웠다 가자. 누웠다가 잠이 들면 좋겠다. 꿈도 꾸고 뽕도 따고 임도 보고 이왕에 잠이 들었으면 깨지 말고 기천하면 좋겠다. 괜찮은 놈이 떠났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더 좋겠다. 나이가 들면 노년에 어떻게 세상을 떠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하신 이 시 낭송을 통해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좋은 성적 얻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연설을 들을 때마다 박수를 잘 치는 것이 미국 국회입니다. 그런데 한 분도 박수를 치지를 못했답니다. 테레사 수녀의 메시지에 가슴이 얼마나 아프게 찔려오든지 박수를 칠 수가 없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대회 취지에서 대상 3분 수상 후에 협회에다 찬조 20만 원씩 하시는 거는 아시죠? 네, 참가자들께서는 열로 올라오셔서 처음에는 인사를 하지 않고 끝나고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신앙송이 끝나고도 박수는 치지 않고 경청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건배 심사위원장께서 심사기준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신앙송협회에서 주최하는 네 번째 맞는 시니어 신앙송 대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붙였을까 저는 아직 그 의문을 모르는데, 제가 그 신앙송 대회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반, 3분의 2 이상이 다 시니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10대, 20대들은 잘 안 하고 이렇게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시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신앙송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도 잘 못 쓰는데 1984년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성우라는 분이 저한테 한국일보에 1년 동안 시를 연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정주 선생님도 계시고 박두진, 조병화, 김남조 많은 큰 시인들이 계신데, 저같이 84년만 해도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애기라면 애기 같은 저한테 1년 동안 시를 이렇게 그 주말에 칼라판으로 이렇게 연주한다는 게 큰 행복인데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이제 신앙송 그 시 연재가 끝나고 85년에 이제 그 한글보 사장이 어디 1월 달에 버스로 어디 해남 쪽에 놀러 가자고 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앙송대회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김성우 편집국장이 바로 한국일보의 본지 사장이 아니고 일간 스포츠라든지 뭐 여성신문, 뭐 주간 한국 뭐 등 많은 부속지가 있는데 그런 분야의 사장이 됐어요. 85년 6년 들었을 때. 이분이 신문사 그때 한국일보가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각 부서의 이제 편집장들 다 모아놓고 사장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인 만세를 하겠다. 이분이 그 주간 한국 부장할 때도 시인 만세를 했어요. 뭐 작게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 아주 거국적으로 대대적인 시인 만세를 하는데, 시인 만세를 하기 위해서 시낭송가를 만드는데 전국 지방대회를 해서 거기서 입상한 사람들이 그 본선대회에 나와서 1등을 하면은 신앙송가가 되는 그런 것도 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들을 모시고 육성으로 신앙송도 듣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거기 있던 주간 편집장 이런 사람들이 쓴 얼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송이라는 거는 거저 와서 보라고 해도 안 볼 텐데 그걸 한국일보가 거국적으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국가적인 행사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 하고 그러는데, 소년 한국일보 편집장이 김수남이라는 분이 손을 들더니, 이제 같은 회사지만 잘 서로 이렇게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소년 한국은 월탄 박종화 선생이 말해서 그 본지가 아닌 그런 그 부속지에 근무를 했고,
김성우 국장은 이제 본지 편지국장을 한 사람이니까 그 이제 힘을 받은 거죠.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걸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신앙송 대회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대회에서 지방에서 심사를 해서 1등한 사람들을 뽑아서 시인 만세가 하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1986년 11월 1일, 그래 그 처음으로 그때 이제 11월 1일자를 시인날로 정하고 그 월간 그 소년이라는 잡지가 이제 거기에서 해에게서 소년, 해라는 게 이제 바다의 자죠.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가 실린 게 이제 1908년 11월 6일 1일자니까. 그래서 그날을 이제 처음으로 시인날로 정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3,500개 되는 데서 시낭송대회를 시인 만세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지만 그 김성우 고문이 그때 같이 하기 때문에 저하고 김수남하고 셋이서 이제 그 시인 만세를 준비를 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저도 시를 하나 읽었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시인으로 남아있는 건 저 하나입니다. 그만큼 84년 일이니까 86년 일이니까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 김성천이라는 분이 조병화 선생님이 내일이라는 시를 읽어서 1등을 했는데 그 사람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낭송가라고 하는 예술가의 이름을 얻은 겁니다. 시낭송은 많이들 하지만은 낭송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고 그런 이름을 준 것은 86년 11월 1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지방대회 할 때 대전 예시민은 김짐이라고 하는 배우도 가서 심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엄숙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러저러한 신앙송 모임 별게 다 아주 수백 군데서 일어날 겁니다. 지금 나라 밖에서는 시가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만 새로 나오는 시집이 4,5천 권씩 되고 뭐 100만 부 팔리는 시인도 있고 뭐 시가 매일 이렇게 시낭송가라고 하는 예술가가 화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음악가 이게 아니고 시낭송가라는 예술가가 전국에 아마 몇백 명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86년에 그 한글보가 주최한 그때 이제 시인 만세 행사에 제가 그냥 심부름을 주로 한 거죠.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까닭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시낭송으로 오신 분들이 22분이신데 뭐 불참하는 분 계시다고 하는데 시낭송 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시낭송이라는 건 그냥 자기 감성이나 어떤 그런 게 대로 옛날 시인들은 그냥 시도 그냥 읽고 저도 뭐 시를 쓸 때부터 전 시도 잘 못 쓰지만 내 시는 뭐 읽고 남의 시도 많이 그냥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지용의 뭐 향수 같은 거는 그때 그 금지되어 있을 때 어디 가서 읽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그 2024 제4회 전국 시녀 시낭송 경연대회 심사표가 이거 나와 있습니다. 시의 선택이 20점, 시의 이해가 20점, 그리고 시낭송 스킬이 50점인데 여기는 암송, 고저장단, 발성, 호흡 등에서 50점, 무대 매너가 10점, 이렇게 해서 토탈 100점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61년에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으니까
벌써 등단한 지도 60 몇 년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 올해가 제가 60 몇 살입니다. 그러면은 신춘문예 시상식 같은 데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데 저는 뭐 90이 다 된 늙은이입니다. 근데 여기 왜 왔느냐? 이건 내가 다른 데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인데 정인성 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심사비도 뭐 축권이 많구나 주고 그러는데 와서 좀 해달라고. 내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정인성 회장이 처음으로 그 시낭송을 공부할 때, 뭐 저한테 공부는 아니고 할 때 제일 만났습니다. 서울도 많이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근데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별로 그리 시낭송을 썩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와서 신앙송을 한 걸 보니까 경천 동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앙송가들이 참 많지만 정인성을 따라갈 신앙송가는 없다. 정말 아주 명신앙송가입니다. 그렇게 그 신앙송을 처음에는 그렇게 서투르게 하더니 열심히 그 많은 시들을 암송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호흡과 감성과 그 맥을 짚어서 저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참 1등 중에 1등이 아닌가.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어지간하면 제가 뭐 그 늙은이가 속을서 손까지 뭐 그런 심사를 하게 모르겠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차마 정인성 회장 부탁이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니까 내가 꼭 가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그 시의 선택이 20점인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작고 오신 시인들을 비롯해서 좋은 시인들, 금강산은 뭐 비를 묻지 않는다 이런 시만 빼고는 다 좋은 시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마 그 우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신앙송을 하실 때는 정말 전 국민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꼭 알려져 있지 않은 시라도 이걸 내가 낭송함으로 해서 이 나라의 좋은 시로 올려놓겠다. 시낭송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은 그게 아니면 저는 그 책 속에 저기 말이 몇십 년 전에 활자로 꽂혀서 그냥 다 좀먹고 그럴 것들을 시낭송가들은 꺼내서 그거를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이해와 자기 매너와 이런 걸 또 좋은 옷도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니어 낭송대회라고 해서 참 특별한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제가 등단할 때만 해도 20살 안팎의 신춘문예가 되거나 추천을 못 받으면 그냥 봉사 짓거나 뭐 다른 일 하고 그냥 글을 접었어요. 저번에 어디 지방에 갔더니 80된 할머니께서 저보고 저 이번에 등단했어요 그러세요. 정말 아주 고맙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낭송하시는 어른들이 다 그 65세 이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청춘입니다. 저같이 90노인이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소년 같으시고 소녀 같으신데 정말 오늘 그동안 1등, 2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라의 좋은 시를 내가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거 재해석하는 겁니다. 시는 따로 있고 신앙송가는 그 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 큰 역할이 시낭송가에게 있고 이건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사기준 잘 들으셨죠? 맨 앞자리는 대기석으로 하시고 앞자리가 비어지면 차츰 내려오시고 하신 분은 뒤로 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오늘 행사가 많아서 상캠 여기에다 주차하신 분이 있어요. 중앙으로 중앙으로. 사실은 이동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박영호. 낭송할 시는 이금배 시인의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입니다.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건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서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 참 이름도 개골산, 봉래산, 토막산, 철 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린 12,000 맷불이 우주 만물이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잣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룡폭포 천둥소리 닫힌 세월을 끊는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핏줄 칭칭 동여매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 우겨누던 총뿌리도 가고 손에 손에 삽과 괭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오순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네, 2번은 불참입니다. 참가번호 3번 송미라. 낭송할 시는 원재훈 시인의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입니다.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 원재훈.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 그대를 기다린다.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들. 저것 좀 봐. 꼭 시간이 떨어지는 것 같아. 기다린다. 저 빗방울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저 우주의 끝까지 흘러가 다시 은행나무 아래의 빗방울로 돌아올 때까지 그 풍경에 나도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될 때까지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 그대를 기다리다 보면 내 삶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대 안에 더 작은 그대,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져 내 어깨에 기대는 따뜻한 습기, 내 가슴을 적시는 그대.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 자꾸 작아지는 은행나무 잎을 따라 나도 작아져 저 나뭇가지 끝 매달린 한 장의 나뭇잎이 된다. 거기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넌 누굴 기다리니? 넌 누굴 기다리니? 나뭇잎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이건 빗방울들의 소리인 줄도 몰라 하면서 빗방울보다 아니 그 속에 더 작은 물방울보다 작아지는 내가 내 삶에 그대가 오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 순간을 기다려온 것인 줄 몰라 한다. 혹시 4번 오셨나요? 아, 오셨네요. 네. 참가번호 4번 홍순실. 낭송할 시는 복효근 시인의 어느 대나무의 고백입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복효근.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준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 소리,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아,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 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5번 박용복. 낭송할 시인은 박경리 시인의 현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입니다. 현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 박경리. 허무의 심연 같은 눈동자, 이제는 세상에 없네. 사풍도 벌판도 언덕배기도 없네. 오지마을 늙은 농부가 해걸음의 그림자로 남았는가. 아, 옹달샘 목욕하는 새 한 마리 없네. 찾아볼 수 없네. 지상에 머리 박고 발바닥은 허공에서 돌고 도는 비보이의 묘기. 봉남새같이 차려입은 여가수는 석양을 꿈꾸듯 눈 감으며 노래하고, 가짜 대머리 치고 만지는 맞박이는 고달픈 인생살이 달래려 하는가. 용무늬 꽃무늬 나비무늬 눈부신 의상, 천근만근 같은 귀걸이 목걸이의 모델. 힘과 애수와 개그와 풍요가 넘치고 넘쳐서 무대는 휘청거린다. 하기는 그래, 다 먹고 살기 위한 고개사들. 눈물이 난다. 현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 종이장 같은 현실. 풀 한 포기의 탄식도 없네. 나비 한 마리 목축일 이슬방울도 없네. 불쌍한 가로수들 침묵하고, 공산품 공장의 건조한 바람. 컨테이너 산적된 항구에 일몰이 오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흩어지는지. 화면 같은 현실, 현실 같은 화면. 아, 굶주림 같은 풍요로움이여, 죽음에 이르는 풍요로움이여. 눈물이 베어들 땅 한치가 없네. 다음은 참가번호 7번 이기순. 낭송할 시는 고형렬 시인의 바늘구멍 속의 낙타입니다. 바늘구멍 속의 낙타. 고형렬. 나는 지금 바늘구멍 속을 지나가고 있다. 지겨운 머리통은 겨우 빠져나왔는데 어깨가 통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쌍봉낙타는 바늘구멍 속에 걸려 있다. 지독한 비극은 해악이 되고 말았다. 이 바늘은 이번에 운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내 운명처럼 내 몸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 같다. 나는 바늘을 질질 끌고 간다. 바늘이 목과 허리를 마구 찔러댄다. 밖을 내다본다. 구름이 한가롭다.
지구가 이처럼 맑은 가을을 만들 때가 있다. 한글이 만들어지던 조선 초기나 당대나 마찬가지. 바늘구멍을 빠져나간 바람들이 신들의 양식이던 화강암 흰돌을 우물우물 먹고 있다. 또 한쪽 어깨가 빠지지 않는다. 눈알도 귀도 입도 손도 다 빠져나왔는데 내 뒤에 있는 이 어깨가 나오지 않는다. 울퉁불퉁한 쌍봉낙타가 더럽게 바늘에 걸려있다. 처음 나의 목표는 전방 1km가 아니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바늘에 걸려 살 것이다. 다 살고 나면 바늘만 그 자리에 남을 것. 이 바늘구멍이 내 몸이 걸렸던 곳. 이 사실을 누구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죽음도 생각하며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나는 목걸이처럼 바늘을 목에 걸고 저 길을 걸었다. 보게 나의 이 기막힌 바늘 목걸이를 엉거주춤 바늘구멍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하는 나를. 나는 지금 바늘구멍에 걸려 있다. 다음은 창가번호 8번 유영환. 김시천 시인의 바보 꽃잎에 물들다입니다. 바보 꽃잎에 물들다. 김시천. 그냥 물들면 되는 것을, 그냥 살포시 안기면 되는 것을, 저절로 물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요란하였구나. 그만 바보짓을 하였구나. 그냥 물들면 되는 것을 노을이 하늘에 물 드는 것처럼, 꽃에 꽃물이 드는 것처럼 그냥 꽃잎에 기대어 가만히 물들면 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당신에게 물들면 되는 것을. 창가번호 9번 유영희. 이건배 시인의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입니다.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건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노란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어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다퉈 길을 나서는구나. 참 이름도 개골산, 복례산, 풍악산, 철 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린 12,000 몇 뿌리, 우주 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언구설 옥구설이구나. 소나무 잣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불영폭포 천둥소리 다친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뼘줄 칭칭 동여매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 아우 겨누던 총뿌리도 가고 손에 삭과 갱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오순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창가번호 10번 배영란, 박두진 시인의 연륜입니다. 화장실. 연륜. 소양형에게. 박두진. 소나무와 칼나무와 사시나무와 함께 나는 산다. 억새와 직덤불과 가시 사이에 서서 먼 떠나가는 구름을 손짓하며 뜻없는 희로운 바람에 불리우며 우로와 상설에도 그대로 헐벗고 창궁과 1월과 다만 먼 성신들을 우러르며 나는 살았다. 봄 가고 가을 가는 동안 뻐꾹 새며 깨꾸리며 접동새도 와서 울고 다람쥐며 산토끼며 사슴도와 놀고 하나 아침에 뛰놀던 어린 사슴이 저녁에 이리에게 무찔림도 보곤 한다. 때로 초부에 날선 낫이 내 아끼는 가지를 찍어가고
푸른 도끼날이 내 옆에 나무에 와 번뜩이나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날까지는 내 스스로 더욱 빛내야 할 나의 세기. 푸른 가지는 위로 하늘을 받들어 올라가고 돌사닥 사이를 뿌리는 깊이 지심으로 뻗으며 언제나 튀어질 그 찬란한 크나큰 아침을 위하여 1월을 우러러 성신을 우러러 다만 여기 한 이름 없는 산기슭에 퍼지는 파문처럼 자꾸 내 고운 연륜은 늘어간다. 다음은 창가번호 11번 권점넘 성군경 시인의 화살입니다. 화살 성군경. 해가 지기 전 진지하게 땅 뺏기 하며 꿈을 꾸어본 적이 있다. 광급에 걸쳐 고인 온갖 냄새 압도하는 골목에서 어느 선택된 하루가 빠져버렸어도 비바람 속에 줄기 곱게 세우고 따뜻한 꽃잎 피울 수 있었다. 무엇을 하였든 누구일지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흠흠한 시대에 어쩌면 상실해 버릴지도 모르는 바람 소리, 말할 수 없어 눈을 감는다. 해야 하고 내린 결정이 영원히 몫으로 남아도 누에 고치 안의 삶처럼 청춘 끝난 후에 깨달은 멍청한 피에로 시기였다. 그때 구하였던 글자가 큰지 작은지 끊어지는 밧줄에 달콤한 꿀 한 방울처럼 이것은 저것은 왜 이 모양이야? 어딜 그리 바쁘게 갔었는지. 시위 당긴 팔다리를 온 몸과 직각으로 교차하며 제법 기나긴 긴장을 끝낸 화살은 호수를 덮는 새들을 향해 힘차게 날아갔지만 관역은 일찰나도 마음문을 열지 않았다. 볼터질로 벗어난 화살이 말했다. 그것은 최고의 관역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내 것도 아니다라고. 그저 빙판에 꽂힌 칼날 같은 기억 한 조각을 정신없이 핥다가 세일의 치명적인 노래소리만 들었다. 몰랐나요? 화살과 관역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네,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분들 저기 낭송 도중에 이쪽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2층으로 밖으로 나가셔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참가번호 12번 이영희, 박경리 시인의 옛날의 그 집입니다. 옛날의 그 집. 박경리.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덩거리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숫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옹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서순덕, 김소엽 시인의 펜트를 타고 흐르는 바람입니다. 펜대를 타고 흐르는 바람. 김소엽. 내 펜대에는 작은 구멍이 피리처럼 나 있다. 펜대를 타고 흐르는 바람이 펜 속에 내려와 칼날처럼 번뜩인다. 지구 위에 수없이 나서 죽은 인류의 들숨과 날숨이 들어있는 바람은 생명이다. 그 생명으로 시를 쓴다. 만세전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탄생은 예고되었나니 그때부터 불던 바람이 나의 출생과 더불어 강물에 앉은 달빛처럼 출렁이더니 내가 띄운 종이배와 함께 흐르고 흘러 이 세상 몇 바퀴나 돌았을까. 내 작은 꿈이 난파되어
제갈매기처럼 꺼이 울며 고향으로 다시 와. 다시금 내 펜대를 타고 흐르는 것은 펜촉에 메어 달린 저 눈물겨운 할자들이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우주의 정처없는 애떠랑제가 된다. 어느 삶인들 고단하지 않은 삶이 있으랴. 어느 인생인들 슬프지 않은 인생 있으랴. 어느 인생길인들 나그네 길 아닌 곳 있으랴. 나 남녀하여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펜대 한 자루 피리처럼 간직하고 천년학처럼 고단한 삶과 슬픈 인생을 노래할지니 노래 바람되어 우주를 돌고 돌아 또다시 망고에 태어날 누구의 펜대를 울려줄 것인가. 참가번호 14번 권경숙, 김소엽 시인의 겨울나무 사입니다. 겨울나무 사 김소엽. 수천 개의 이파리를 상실한 가지의 아픔을 1년 내내 인고의 세월 응축시켜 맺은 열매와의 이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투박한 가지로 우뚝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기도하는 내 모습, 통곡하지도 않고 억울하다 하소연도 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조용히 서서 뜬 눈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너는 경건한 성 프란치스코, 우리들은 무엇인가? 작은 손실에도 잠 못 이루고 큰 노고 없이 이루어낸 작은 결실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있는가? 겨울나무 시커먼 가지 속에 감춰진 수천 개의 이파리들과 열매들, 이파리 속에 감춰진 나무의 푸른 눈물과 열매 속에 당겨진 인고의 시간을 나는 겨울나무 속에서 보았네. 인생의 겨울 길목에서 나는 겨울나무를 생각하네. 담담히 서서 기도하는 겨울나무를. 참가번호 15번 김길래, 황봉학 시인의 어머니의 배틀입니다.
어머니의 배틀 황봉한. 새벽이면 배 한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어머니는 배틀에 앉아 청상이 된 자신의 슬픔을 배로 짰습니다. 그녀가 짠 배는 언제나 결이 곱고 부드럽다며 시장에 내다 놓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한 올 한 올 배가 짜질 때마다 그녀의 눈물도 배와 함께 짜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팔려나간 배는 자식들의 밥이 되고 옷이 되고 환한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재주는 오직 배를 짜는 것, 그리고 밤을 새우며 일을 하는 것. 그녀가 짠 배가 몇 필이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어머니께서 짠 배가 담장한 앵두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슬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아름다운 배 한 필.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그 고운 배 위에 앉았습니다. 또 한 필의 배가 팔려나갈 모양입니다. 창가번호 16번 홍지군, 낭송하시는 홍윤숙 시인의 장식론입니다. 장식론. 여자가 장식을 하나씩 달아가는 것은 젊음을 하나씩 잃어가는 때문이다. 씻은 무 같다든가 뛰는 생선 같다든가 진부한 말이지만 그렇게 젊은 날은 젊음 하나만도 빛나는 장식이 아니었겠는가. 때로 거리를 걷다 보면 쇼윈도에 비치는 내 초라한 모습에 사뭇 놀란다. 어디에 그 빛나는 장식들을 잃고 왔을까? 이 삐에로 같은 생활의 의상들은 무엇일까? 안개 같은 피곤으로 문을 연다. 피하듯 숨어보는 거리의 꽃집. 젊음은 거기에도 만발하여 있고 꽃은 그대로가 눈부신 장식이었다. 꽃을 더듬는 내 흰손이 물기 없이 마른 한 장의 낙엽처럼 쓸쓸해져 돌아와 몰래 진보라 고운 자성 반지 하나 끼워 달래어 본다.
참가번호 17번 김인영, 정일근 시인의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입니다.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고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참가번호 18번 최평자, 박두진 시인의 청산도입니다. 청산도 박두진.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지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랑.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버리고 온 나의 사랑.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청청청 달려도와줄 버리고 온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참가번호 20번 김춘희, 성재경 시인의 그날은 낭송하시겠습니다. 19번? 죄송합니다. 참가번호 19번 임수빈, 이상국 시인의 국수가 먹고 싶다입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지만 때로는 호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준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도 어디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의 문은 닫히고 어둠이 호기 같은 저녁에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참가번호 20번 김춘희, 성재경 시인의 그날은입니다. 그날은 성재경. 그날은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았다. 굴비 한 손, 보리쌀 한 대박, 모래빗 한 개.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다. 시국점도, 포목점도, 어전도 닫혀 있었다. 아우네 장터 그날은 아무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수다쟁이 할매도, 짓궂던 터벅머리 총각도 비틀거리며 들레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 앞만 보고 내디뎠다. 4월 초하루 그날은
아무도 부모 자식 걱정하지 않았다.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람들이 서서 그날은 성재경, 그날은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았다. 굴비 한 손, 보리쌀 한 대박, 머리빗 한 개.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다. 시국점도 토목점도 어전도 닫혀 있었다. 아우네 장터 그날은 아무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수다쟁이 할매도 짓궂던 토목머리 총각도 비틀거리거나 들레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 앞만 보고 내디뎠다. 4월 초하루 그날은 아무도 부모 자식 걱정하지 않았다.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람들이 서서 가슴과 가슴이 손과 손이 만났다. 목이 터져나가던 그날은 그들의 손엔 어떤 쇠붙이도 없었다. 그 흔한 낫 한자로 부엌할 호미마저도 만세 부르는 입과 충혈된 눈이 전부였다. 유관순의 아운의 장터 그날은 붉은 피에 또 뜨거운 피가 엉기고 죽음 위에 볕단처럼 죽음이 싹 덮여갔지만 그날은 이 나라 정신이 바로 세워지고 비로소 광복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참가번호 21번 김양금, 신달자 시인의 나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입니다. 나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신달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오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 뒤에 알게 되는 일상의 풍요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신경 쓰지 말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을 잘 나누어서 알맞은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여자이고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고 아직도
내 일에 대해 탐구해야만 하는 나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아직도 모든 것에 초보자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익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현재의 내 나이를 사랑한다. 인생의 어둠과 빛이 녹아들어 내 나이의 빛깔로 떠오르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네, 22번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가번호 22번 최영애, 안도현 시인의 그대에게 낭송하겠습니다. 그대에게 안도현. 괴로움으로 하여 그대는 울지 마라.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니 아무도 곁에 없는 겨울 홀로 춥다고 떨지 마라. 눈이 내리는 세상 속으로 언젠가 한 번은 가리라 했던 마침내 한 번은 가고야 말 길을 우리 같이 가자. 모든 첫 만남은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커서 그대의 귓불은 빨갛게 달아오르겠지만 떠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 일이다.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 많은 우리가 스스로 등불을 켜두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있어 이 겨울 한 귀퉁이를 밝히려 하겠는가. 가다 보면 어둠도